요즘 장마철이라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키가 큰 옥수수 같은 것은 바람에 다 쓰러져서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들은 온통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작물이 중요하고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과 가족이 중요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교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만 병이 들어서 일찍 죽는다면 그 좋은 대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번영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영원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청 앞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은행원 같은 사람들이 멈출 줄 모르는 차량에 부딪혀서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부활을 약속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회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사하셨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미리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놓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는 아주 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자기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밝은 대낮에 가면 사람들이 이목도 있고 해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그럼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오직 본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본인만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만이 모이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신다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한 부흥사라 하더라. 한번 가보자 하고 몰려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좋습니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도 그렇게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찾아가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얼굴이 미남이냐 추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업 잘 되고 농사 풍년되는
풍년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좀 더 있다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성공하고 믿겠습니다. 하도 공부 다 하고 좋은 직장 구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것 보십시오. 이 세상에 떠나기 전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 죄악된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죄를 예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죄를 용서받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예수 믿어야지요. 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계속 어둠의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신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지옥은 세상을 떠나서도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지 않고 계속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걱정합니다. 또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경쟁적인 지위에 놓인 사람을 죽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할까 신경 쓰고 머리 싸매고 노력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이 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니 주님께 맡깁니다. 죽고 사는 것도 주님 뜻이고 성공 실패도 주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거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을 죽게 버려두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것, 그런 문제 붙잡고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지옥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분께 모든 것 맡기십시오. 이미 약속된 영생과 약속된 승리와 약속된 성공을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못하고 안제나 서나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지옥의 삶으로 스스로 심판받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가는 것을 심판받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를 따르시고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셔서 감사와 기쁨의 생명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22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놀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세례받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불과하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신랑 친구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자신도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인간성을 볼 수 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면 시기하게 되고 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세례를 못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제 나를 발로 밟고 너가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핀잔을 주고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사역을 돕는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는 해라고 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인기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후배에게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조금 더 하다가 그만둬야지. 사업이 한창 잘 되는데 돈을 좀 더 벌고 그만둬야지 하다가 그만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성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줄 믿고 고백하십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